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영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세 시대별로 활동하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소위 본래 처음 역사, 원역사 2000년을 포함해서 구약 40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귀신을 추방하며 우리에게 천국을 안겨다 주시는 삶을 사시고 마침내 그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거나 먹거나 어딜 가거나 오거나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분, 말씀하신 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심판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시고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는 구속하시고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대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러분, 이 지렁이라고 하는 이 생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너 사자와 같은 야곱아 그랬으면 그 용맹스러운 어떤 그 동물의 왕의 모습,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너 독수리 같은 야곱아 그랬으면 그렇죠? 그런 하늘나는 새의 왕자다운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동물이나 생물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인생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고 교제를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친구라고 하면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지요.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지키는 사이라면 친구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고
속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먹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친구인데, 그래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우를 해주신다면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벗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세계의 모델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내가 숨기지 않겠다, 너에게 탁 털어놓고 얘기할게. 그리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주님이 친히 가서 보시겠다, 악이 넘친다, 그럼 뭐겠습니까? 심판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간 조카 롯이 떠올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몇 발짝 가고 계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부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당돌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아주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일 주님께서 그 의인이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당돌한 얘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극진히 여겨서 벗으로 여겨주고 비밀을 다 이렇게 털어놨더니 이 자식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두 번씩이나 힘줘서 얘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신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는 것도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자도 아닌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차분하게 그러냐? 그럼 내가 그 도시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50명을 보고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서려고 보니까 뭔가 뒤가 좀 캥기지요. 뒤가 근질근질해요. 만일 그 50명 가운데 두세 명이 빠져서 50명이 안 되면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조카로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주 죄송한데, 정말 아주 죄송한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만일에 그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45명의 의인을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또 뒤가 킹기죠.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내려갑니다. 이 10명이면요, 여러분, 일당 100이라고 그러는데, 일당 1000, 일당 만이잖아요. 그렇죠? 10,000명이에요. 10만 명에 10명이니까 한 사람이 10,000명의 생명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악인 10,000명의 생명값을 지금 저당 잡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그러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10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 세례를 보내시고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0명은 있을 줄 알고 돌아섰지만 10명이 안 돼서 도시가 불타버리고 멸망당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도시가 아니라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슬처럼 비처럼 먹을 걸 보내주셔서 먹고 살아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커녕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 민족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백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여러분 이랬을 때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건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 백성을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십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듣고 그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 전체를 수백만 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대화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자주 나눈다면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은 금방 고향이 어디로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가족은 어떻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정이 생기게 되죠.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남녀관계라면 거기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같이 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관계까지 열리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다가 친밀감이 생기고 거기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가게 되면 두 사람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죠. 표정만 봐도 벌써 행동하는 것만 봐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런 가운데 정중하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중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이거 좀 해달라 사달라 뭐 얘기 안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뜨거운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찾아서 하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방울 떨구면서 이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친구에겐 뭐가 필요하지? 내가 이거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 걸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 그럴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속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럼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럼 생각만 해도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막을 걸 막아주시고 열 걸 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돼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화내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한다면 하나님도 발벗고 나서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려고 애쓰게 되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분에 탁월한 모델이 있는데 다윗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삶을 한 단면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주 그 골치 아픈 적입니다. 적국입니다. 이 적국이 쳐들어오죠. 자, 왜 쳐들어왔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시비 걸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르바임 골짜기 진치고 있어요. 옛날 전쟁이 그랬잖아요. 와서 진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는데 방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쳐들어왔으니까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공격은 내가 언제 어떻게 공격할까? 이건 전략을 세우고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저 나라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그 묻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하고 그러고 한다지만 여러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으면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럼 저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여보라, 군대를 빨리 동원하고 그리고 군인이 부족하니까 전 지파를 동원해서 청년들 다 와라. 그리고 무기 체제 다시 점검해라. 그리고 장소들 다 급히 모여라. 여러분, 그러고 전략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쳐들어왔는데 몇 명 쳐들어왔고 어디로 쳐들어왔고, 자, 저들의 지금 사기는 어떻고 다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행동은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내가 블레셋 사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럼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방비를 하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방비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이로 올라가리까 뭘 물어봐요? 당연히 가야지. 쳐들어왔는데 뭘 올라가고 말고 할 게 없죠. 근데 왜 물어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나가 싸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1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방비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우리도 비슷한 숫자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기긴 이겼어요. 이겼는데 여러분, 최소 병력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몇 명이 죽을지, 10,000명이 죽을지, 10,000명, 저기 10만 명 죽었는데 우린 10,000명 죽었다 그러면 대승이잖아요.
그래도 10,000명이에요. 5만 명 죽고 이겼어요. 그래도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군대 숫자가 작을지라도, 무기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불리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기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믿고 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 것도, 그 비전을 믿고 받아들이고 달려나가는 것도 다윗과 같은 자세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이겨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그럼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겼으면 면역력이 있어요. 그럼 저것들이 겁없이 와 어디 까불고 또 와서, 그리고 이번엔 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갈 만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그 나무 밑에 너희들은 그냥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을 해라. 그래서 다윗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전 명령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두 지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매사 전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니 어찌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기저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국한시켜놨죠. 좁은 범위로 좁혀놨어요. 기도, 그럼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요. 대화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혼자 운전할 때 큰 소리 내서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요새는 대화, 길거리 갈 때도 산책하고 저 걸어가고 트레킹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요? 저 사람 미쳤다고 안 해요. 누구하고 통화하나 보다 그러지. 그죠? 누구하고 통화하나 보다 그래. 가끔 미친 사람들 가끔 있잖아.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들. 근데 뭔가 귀에 꽂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자동차 운전할 때 소리 내서 막 기도하면 어때요? 방언 기도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 와서 해야 되고 저녁에도 와서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